부산에 가면 이거 돗다리가 이렇게 오라는데. 예,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끝절까지 46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 교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이름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의 복받을 자리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목에 다쳤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남으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비었나이까 하리니 민중이 대답하여 가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심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본대에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들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영접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12월 15일입니다. 이제 올해도 15일 봄 정도 남았습니다. 곧 열흘 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 연말이고 마음이 바쁩니다. 우리는 뭐 올해가 가도 또 내년이 사실은 하루하루가 다 소중하고 귀합니다. 다만 사람들이 그 시간에 눈금을 매겨서 내년도 매월 이렇게 정한 것이지 시간은 그냥 물으듯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한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의 말씀인데 우리는 뭐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사람이 다 해서 100년을 산다고 하면은 그 중에서 이제 지금 젊은 사람도 있지만 많이 산 사람은 뭐 고만 다 사고 그리고 주님은 이제 1930년생이시죠? 30년생이시니까 지금 우리 나이는 88세세요. 100년을 사신다고 그러면 12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개월수로 하면은 12 곱하기 10이니까 144개월, 144달. 그 많은 것 같지만 여러분 올해 우리가 12달을 얼마나 쉽게 지금 까먹었습니까? 옛날 사람들이 쓰는 속담에
꽃감꽃에서 꽃감 빼먹듯 한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꽃감을 잘 못 먹어봤겠지만 옛날에는 꽃감을 그 쌀이나무 꼬지에다가 10개씩 꽂았어요. 크지도 않아요, 옛날 꽃감. 지금은 뭐 감도 개량종이 크고 그런데 옛날 꽃감은 이 한 코에 그 쌀이나무 가지 한 코에 10개가 달려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내가 그런 생각을, 아침에 우리 집에 대봉시가 있는데 이게 잘 안 익어요, 연시가 안 되고. 그럼 차라리 까가지고 이걸 꽃감을 만들까. 꽃감이 참 맛있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꽃감이 제일 맛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게 꽃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애가 막 우는데 그 어른이 이놈아 그만 울어, 범이 온다, 범이 와서 우는 애기 잡아간다. 근데 계속 우는 거예요. 근데 호랑이가 문 밖에서 들었어요. 내 얘기라는 거야. 나라 알아주는 호랑이. 근데 그래도 계속 울었어요. 근데 이놈아 얘딱 꽃감이다 그랬더니 또 그쳤어요. 그래서 호랑이가 놀래가지고 나보다 더 무서운 놈이 있구나 그러고 도망갔대요. 그게 여러분 범보다 무서운 꽃감인데 그 꽃감을 그 어려서는 그게 뭐 한 꽃이 10개짜리는 다 혼자서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 하나면 형제들이 다 달라서 뜯어먹는데 꽃감꽃이어서 꽃감 빼먹듯 한다고 우리 꽃감이 한 꽃을 잡고서 먹으면 금방 없어집니다. 너무 허무해요. 달달한 맛에 막 먹다 보면 아니 이게 언제 다 먹었어. 그 느낌을 속담은 잘 담고 있죠. 우리가 새우를 까먹는 것이 마치 꽃감꽃이어서 꽃감 빼먹듯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올해 한 해가 우리가 12달이라는 꽃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벌써 다 먹었어요. 이제 반 조각 남았습니다. 내년 우리가 맞는다고 해도 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시편 90편에 모세의 노래에 보면 우리의 날수는 70이요 강건할지라도 80인데 그 날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90편에 그게 말씀하죠. 우리는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 우리 인생은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벌써 이렇게 세월이 흘렀는지 보십시오. 아무튼 이 연말연시가 되면 한 번쯤 또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살 날이 많은 청년들도 있고 뭐 3학년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이제 4학년 넘어갔다 하면 그때부터는 막 가속도가 붙어서 내리막길이거든요. 가속도가 붙어서 얼마나 잘 내려가는지 쑥쑥쑥쑥 내려가요. 금방입니다. 오늘 내가 사진을 컴퓨터에 있는 사진을 정리하다가 보니까 여기 2011년도에 지호영제가 한라산으로 갔다 내려와서 그때 4월인가 2011년 4월. 그러니까 제법 된 거죠. 그것도. 그때 한라산 갔다 와서 여기 사진이 있더라고요. 한라산 등반을 마시고 해서 내가 보내줬어요. 카톡 하고 보내. 그래 딱 보더니 그때만 해도 날씬했죠. 그리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벌써 거기 2011년이 벌써 7년 전 아니에요. 만으로 7년 다 돼가요. 내년 4월은 만 7년. 해수로 8년. 야, 그래서 참 그런 게 몇 번만 지나면 나같이 되는 거고 나도 또 몇 번만 지나면 모친같이 되는 거고. 그래서 주님 부르시면 예 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의 죽을 것을 생각하고 사는 게 영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죽음을 생각. 왜? 죽은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영원한 세계에 영원한 천국에 누가 들어가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누가 들어가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주님의 재림의 때에 되어질 일을 세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세 번째 비유가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잘 읽었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그 천군 천사와 함께 영광스럽게 재림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세례로 다 담당하시고 그 죄를 십자가에 지고 가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때 비참했습니다. 아주 정말 창조의 주님이신데 정말 자기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내려놓고 아무도 이렇게 존귀히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처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보라 이 사람, 성경의 그 마지막 주님이 돌아가실 때 그런 성경이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고 돌아가셨지만 그걸 막 무시하고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막 고개를 막 흔들고 절레절레 흔들고 네가 메시아냐? 네가 메시아거든 내려와 봐라 한번. 못에 박혔는데 그게 조롱을 하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잠잠히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갚아주시는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다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주야를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없앴다고 당신의 증거를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서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는데 그 천사가 둘이 갑자기 나타나서 주로 갈릴리 사람들이 많았는데 갈릴리 사람들에게 외치면서 너희 가운데 올려가신 이 예수는 너희들이 보면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우리가 비디오 같은 거 이렇게 거꾸로 돌리면 막 거꾸로 막 되죠. 비디오 다시 돌리면 그렇게 너희 가운데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렇게 다시 오신다. 이렇게 돌린 것처럼 구름을 타고 막 점점 멀어져서 나중에 안 보였습니다. 풍선 이렇게 갖고 있다 놓치면 막 올라가서 나중에 안 보이듯이 보는 앞에서 올라가셨는데 점점 적어지더니 안 보였어요. 근데 뭐 갑자기 하늘로서 막 흰옷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 가운데 올려가신 그 예수는 너희들이 본 모양 그대로 다시 오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땐 공중에 오십니다. 그때는 올라가실 때 혼자 올라가셨는데 그때는 천군 천사를 예수님이 한 번은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12영이나 넘는 천사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시지 않겠나요? 그거는 12영이라는 건 한 영은 군단입니다. 군단. 그 라틴어로 하면은 리전이라고 리전. 그 군단이에요. 천주교에서는 뭐 레지오 마리아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마리아의 군단이라는 건데 레지오, 리전. 그게 한 군단은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은 우리나라에 보면은 뭐 8군단, 2군단 그런 그게 군단인데 한 개 군단은 3개 사단입니다. 한 개 사단은 또 3개 연대고 한 개 연대는 3개 대대고 이렇게 해서 막 그 숫자를 다 합치면요 한 군단이 대략적으로 지금 옛날에 내가 군대 생활할 때는 그때는 병사도 많았지만 보통 한 개 군단이면 한 6만 이 정도는 됐어요. 그 정도.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근데 12영이나 더 되는 12군단도 더 넘는 천군 천사와 함께 장엄하게 아주 영광스럽게 주님이 공중에 오십니다. 반드시 이렇게 오십니다. 말씀드립니다. 여기 그래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니 공중에 임하셔서 그 크고 흰 보좌를 베푸고 딱 앉으시죠. 그래서 이제 심판을 하실 겁니다. 물론 이제 최후의 심판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섞여서 말씀하시지만 주님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하셔서 딱 가릅니다. 죄사함 받은 의인들은 우측에, 죄사함 받지 못한 죄인들은 좌측에. 이 말씀입니다.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 우리는 양하고 염소를 잘 구분 못해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근데 소하고 말은 구분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소하고 말을 분명히 구분하듯이 진짜 목자들은 양하고 염소는 그냥 뭐 식은 죽 먹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목자가 아니라서 그래. 우리나라는 양이 별로 없고
염소는 흑염소를 들어봤어요. 흑염소는 들어봤는데, 근데 양은 우리가 잘 못 봤는데, 근데 양하고 염소는 확실히 다릅니다. 다른데. 그렇게, 이거는 누가 봐도 딱 갈라지는 거예요. 이거 뭐, 애매하게, 이놈이 양일까 염소일까 이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과 죄인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거는 뭐, 여기 그러면은 의인과 죄인을 가르친 건데, 이 죄인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거 보면은 주여, 우리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주여라고 그러잖아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마음의 죄를 하나님의 그 진리의 복을 믿음으로 은혜를 입어서 깨끗이 씻김을 받은 사람들이 의인이고,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를 염소라고 해요. 염소하고 양은 실제로 동물들도 큰 특징의 차이가 있는데, 염소는 장치받아요. 염소는 거역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그러고 맞습니다 하고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받는 게 아니라 뭐요? 그런 게 어디서 그러면 지 받는다고 해요. 그게 염소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는 게 염소고, 양들은 또 양들이라고 하면 뭐 모든 게 다 좋은 게, 양은 그렇게 근실하고 합니다. 양이 그렇게 근실해요. 멀리 있는 걸 못 본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멀리 못 봐요. 당장 자기 죽음 너머의 세계를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양은 그래도 치받지 않고, 양은 양순하다고 그러잖아요. 양순. 그래서 순진하게 말씀을 믿는 자들을 양이라고. 성경에서 지금 계시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과 말씀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을 딱 가르치고, 복음 말씀을 순종한 자들은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의인이라는 말씀 나와요. 그리고 복음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아이 그 뭐 꼭 그렇게 해야지 본인가요? 우리가 착하게 살고 선행을 많이 하고 혹시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기도 열심히 해서 스스로 죄를 씻고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서 타의 모범이 되고 품행이 방정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치받는다는 거죠, 염소들은. 그러니까 죄사함을 못 받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죄인. 지금 주님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의인과 죄인을 딱 가릅니다. 그리고 죄가 있으면 반드시 심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마음에 죄가 있으면 사망입니다. 너희 죄가 호리만치만 있어도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해. 마음에 죄가 있으면 지옥불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신 그 진리의 복음 믿음으로 흰눈같이 깨끗하게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의인된 것이 뭐 우리가 잘나서 또는 이렇게 여기 오늘 본문 말씀 내가 앞으로 설명을 잘 할 건데, 우리가 무슨 정말 막 헌신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뭐 병자들을 치료해주고 옥에 갇힌 자들을 위로하고 줄이고 헐벗은 자들에게 먹이고 뭐 이렇게 선행을 해서 그러면 천국에 가는 거냐?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 그렇게 쓰여있지 않나요? 그건 내가 설명을 해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성경을 보면 막 헷갈려요. 분명히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해놓고 여기 보면 정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해서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이래야 양이 되고 우측에 앉혔다가 우측 열에 섰다가 천국에 들어가고, 이걸 이렇게 안 한 자들, 이렇게 너희 가운데 가장 적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안 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그런 자들을 지옥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문자적으로 보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영적으로 풀어주지 않으면 혼돈이 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보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또 이런 말씀 보면 아니다, 그게 아니고 진짜 우리 가운데 소외된 사람들을 잘 돌봐줘야지 여기 오른편에 섰다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막 헷갈려서 이것이 저것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이거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아주 간결하게 풀어주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 어디
아주 옛날에 청년 때에 이렇게 연수를 갔더니 거기서 그 단편 만화 영화를 보여줬어요. 단편 만화 영화. 그 제목이 뭐냐면 사랑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느니라. 그런 제목입니다. 이거 원래는 레오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제목입니다. 그 러시아 사람이잖아요. 그거를 영문으로 번역할 때 그 제목으로 썼어요. 원래 제목은 구두 수송공 뭐 마루티 비치가 뭐 이런 거 내가 제 생각이 안 나는데 구두 수송공의 얘기입니다. 그 스토리가 여러분 톨스토이 잘 알죠? 네? 죄와벌을 쓴 아주 성경을 많이 읽은 분이에요. 그 레오 톨스토이가 단편 소설 썼는데 그거를 영문으로 번역할 때 책 제목을 그 소설의 제목을 하나님이 사랑이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도 계시느니라. 여기 그리고 그 단편 영화에 단편 그 소설입니다. 원래 그걸 이렇게 만화 영화로 만든 건데 요 성경 기절이 나와요. 거기 이 성경 기절이. 그 스토리가 어떻게 된 거냐면 그 구두수송공이 평생 구두수송만 한 사람인데 아주 비참한 운명이었어요. 왜냐면 아내도 죽었고 아이들도 다 병으로 다 죽었어요. 호로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안 믿고 그렇게 불평을 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일하는 그 반지하에서 일하는데 반지하에 난 창이 이렇게 아래쪽만 있어서 그걸로 내다보면 구두밖에 안 보여요. 그 위로 지나가는 사람 구두. 근데 누가 지나가는지 다 알아요. 그 마을에서 오랫동안 구두 수선공을 했기 때문에 웬만한 구두는 다 자기가 만졌던 구두에다가 누구네 집 아주머니가 지나가는구나. 누가 지나가고 다 아는 거예요. 구두만 보고 발걸음만 보고. 그런데 이제 그 구두를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정말 자기의 삶이 너무 비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선교사가 한 명 찾아와요. 선교사가 찾아와서 그 막 불평하는 소리 들으면서 그를 잘 권해서 성경을 읽도록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불평하시지 말고 성경을 읽으시고. 그런데 정말 그 위로를 받고 어쨌든 성경을 찾아가 되면 일을 끝나면 그 등불을 켜놓고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근데 읽으면서 점점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그 성경을 다 읽었습니다. 그러고는 내가 마음을 고쳐먹어야겠구나.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정말 선하게 마음을 써야겠구나 하고 작정을 했는데 꿈인가 하여튼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내가 내일 너를 찾아가겠다. 그렇게 꿈에 내가 너를 내일 찾아가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 기대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날 찾아오겠다. 기대를 했는데 찾아온 사람은 엉뚱하게 막 어떤 사람 어떤 아저씨가 눈을 쓰고 있는데 너무 추운 데서 눈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자기는 이제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 사랑으로 이제 뜨거우니까 불러들여서 빵도 대접하고 좋은 차도 대접하고 그래서 그가 너무너무 추위에서 떨다가 감사하고 이제 돌아갔어요. 또 이제 이제는 저제는 오실까 하는데 또 어떤 아주머니가 또 지나가는 것도 이렇게 보고 또 불러들여서 그도 이렇게 잘 이 말씀 그대로 소외된 사람들이 자기가 사랑을 다해서 베풀고 어떤 하나는 뭐 소년인데 뭐 누구 주머니를 훔치다가 이제 붙잡아서 막 소란스러운데 가서 그것도 데려다가 잘 이렇게 돌봐줬어요. 그렇게 하는데 해가 저물었어요. 그래서 이 무슨 그 구두수송공이 하나님은 안 오시나 보다.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있었는데 그날 저녁 꿈에 내가 널 이미 하나님 나타나셔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이미 만나노라. 그 언제 만나셨습니까? 내가 그러면서 이제 세 사람이 쫙 등장해서 그들 가운데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눈 씻는 그 청소부 모습으로 또 가난의 추위에 떠는 아줌마 모습으로 그 막 가는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하다가 붙잡힌 그 소년의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왔었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선대해 줬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이 그때 내가 기억이 나요. 이 말씀이 인용돼서 그 소설을 만든 그 만화 영화에 그러면서
그 제목이 그겁니다. 사랑이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도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그렇구나. 정말 이렇게 그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푼 사랑을 기억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고 성경의 모든 진리를 통해 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선행을 하든지 무슨 뭐 희생을 하든지 인간의 의로는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즉 자기의 의로움과 선행으로는 천국에 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영적인 언어입니다. 영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해석하려면 안 맞아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죄사함 받지 않고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 나환자촌에 들어가서 막 나환자들의 고름을 빨아주고 그랬어요. 그런 굉장한 선행이죠. 자기도 나병에 걸렸어.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절망적인 상태를 위로하면서 고름을 빨아주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렇게 선행을 했다고 천국에 가겠느냐? 못 갑니다.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것. 우리는 죄덩어리로 태어나서 평생을 죄를 짓는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대속의 제물로 내어줘서 그 아들이 요단강에서 인류의 대표자에게 세례받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셨다. 다 이뤘다 하시고 우리 구원을 이루셨다는 이 진리를 믿을 때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죄사함 받지 않고는 아무도 천국에 못 갑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는 거예요. 이 거듭난다는 건 죄인이 의인되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새까만 죄인이 진리의 복음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이렇게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 우리 마이크도 참 복음적이에요. 참 이거 잘 갖춰놨어. 까만 게 좀 더 하였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페인트를 그렇게 칠하겠죠. 그게 거듭남입니다. 거듭날 때에 뭐 인간의 선행이라든지 희생이라든지 뭐 기도라든지 금식이라든지 이런 게 아무것도 여기 거듭난데 거기는 보탬이 안 됩니다. 오직 거듭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진리의 복음을 믿을 때 거듭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가 의인이 되는 거, 그런 자가 주님과 함께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그런 그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고름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생각하라. 창세로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우주와 이 지구와 이런 것을 만들기 전에 이미 천국을 다 완성해 놨습니다. 창세 전에 다 완성해 놓으시고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이제 천주교나 개신교나 이 기독교, 범주로 보면 사실 기독교예요. 뭐 동방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천주교도 예수님 믿어요. 이상하게 믿지만 하여튼. 동방교회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개신교도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다 기독교의 범주에 들어가요. 기독교의 범주에 들어가요. 그게 이제 구교냐 신교냐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아니면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나 러시아 정교회냐. 그럼 기독교 안에서 모든 기독교가 현대의 기독교인들이 존경하는 그 성녀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마더 데레사. 마더 데레사는 인도의 칼커다에서 이렇게 평생을 봉사활동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노벨 평화상도 받았습니다. 제가 인도에도 같이 사역을 하고 그랬습니다. 정말 인도는
참 그래요. 거시기합니다. 아마 그때만 해도 오래전이니까 지금 많이 좋아졌겠지만 한 20 몇 년 전이니까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나라도 뭐 제법 크지만 그래도 중국에 비해서는 나라가 적고 근데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막 그냥 사람이 어디 가나 바글바글해요. 어디 가나 막 발표. 그래서 그리고 집이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노숙자가 많아요. 그래서 그 수도가 지금 뉴델리인데 그 지역에 가서 있을 때 영상 4도까지 겨울에 내려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몇십 년 만에 추위였어요. 사람이 많이 죽었습니다. 영상 4도인데. 왜냐하면 노숙을 하니까 뭐 집이 있으면은 뭐 영상 4도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노숙을 하니까 많이 죽어요. 아침이면은 길거리 나가면 한 통에다가 나무 같은 거 불 때묻고 사람이 깨끗이 모여서 불쬐요. 너무 추워서 밤새 떨어가고. 그리고 무슨 차 같은 거 누가 가져와서 올려놓고 한 잔씩 더 이렇게 봉사가 그런데 매캐한 연기. 그리고 화장실 따로 없어요, 그 나라에. 전 국토가 다 화장실이에요. 조금 들어가면 거기서 일 보고 나오고. 참. 돼지도 막 길거리에다 내놓고 키우고 그래서 생각하고 싶지 않아. 근데 그 나라에 그 마더 데레사가 젊어서 가서 무슨 일 했냐.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기 수용시설에 데려다가 땀 닦아주고 그렇게 막 목욕시켜주고 저 미인 먹이면서 거기서 편안한 죽음을 맞게 하는 그런 사역을 했어요. 임종사역. 그런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제일 힘든 사역이에요. 왜냐하면 제 손으로 뭘 먹고 뭐 화장실도 가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 정말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그런 걸 막 들것에 들어다가 마지막 가는 길에 좀 따뜻한 사랑을 입고 가게. 참 귀한 일이죠. 귀한 일인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 한 거예요. 그랬다고 해서 그 마더 데레사가 그 자기네 봉사들과 함께 정말 그에게 그렇게 한 다음에 씻어주고 그런 다음에 미움을 미기워서 기운이 차리면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해줬느냐. 천국 복음을 전해줘서 지상받고 천국 가게 했느냐. 안 했습니다. 그냥 60만을 돌봅니다. 60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수고를 많이 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신 거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구원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로 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육신적으로 돌보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돌보는 게 무가치하다는 거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돌봐야 그런 사람도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도 듣죠. 근데 육신적으로 돌보는 데서 딱 끝났다 그러면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심하게 말하자면 그냥 내버려뒀으면 3일 전에 길거리에서 죽을 사람을 데려다가 돌봐줘서 3일 후에 죽은 거, 그 차이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냉정하게 말하자면 그거는 참 수고는 많이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칭찬받을 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60만 돌봐주는 거.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말씀이에요. 영적인 말씀. 지금 죄산받은 의인들은 자기가 어떤 처지에서 재산받은 줄 우리 잘 압니다. 나와 여러분들 지옥 갈 자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옥 갈 자예요. 지옥 가야 될 자입니다. 지옥 가서 마땅한 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많은 죄를 졌고 앞으로도 우리는 부족해서 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입니다. 그럼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죄 있으면 지옥 가는 거 이거 하나님 정하신 법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준 그 진리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는 게 하나님 뜻인데 우리 인간들은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혼돈된 가치관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 먹으면은 마귀는 뭐라 그러면 눈이 밝아진다고 했죠. 그거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혹시 그거 따먹으면 눈이 밝아질까봐 그래서 하나님 속인 거다. 절대 안 죽는다. 근데 맞습니다.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는데 마귀의 가치관과 마귀의 생각으로 눈이 밝아졌어요. 마귀와 같은 눈이 밝아진 겁니다. 어? 여러분 어디에 관심을 가지면 그 분야의 눈이 밝아져요. 뭐 주식에 관심을 가지면 주식의 눈이 밝아요. 그렇듯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씨가 따먹고 나서 마귀가 가지고 있는 선악의 가치를 갖기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과 다른 반대되는 선악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다는 걸 마귀는 그러다고. 그래서 결국은 죄악을 저지른 범죄한 인간은 이사야서의 말씀 그대로 검은 것을 희다하고 흰 것을 검다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하고 악한 것을 선하다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신 구원보다는 자기가 이렇게 해야지 옳고 선한 것이다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막 율법을 잘 지키고 뭐 거룩하게 살고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아는 그 생각이 꽉 박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읽으면 영적인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핵심적인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상속하라 하시고 25절부터 보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영적으로 이랬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이런 자들이 네 가운데 이런 자가 누구냐면 너희 가운데 가장 적은 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적은 자에 대한 비밀을 여러 번 말씀해 드렸어요. 적은 자라는 것은 자기 의의가 하나도 없는 자를 말해요. 큰 자는 누구냐? 바리새인 같은 자들, 의의가 충만한 자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누가 구원받을 자냐면 적은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자기 의의가 많은 큰 자들은 두 줄 길이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적은 자들. 응? 그래서 여러분 그 다윗왕 시대에 다윗왕이 메대 간마를 뺏은 다음에 그 성 중에서 포로를 잡아다 줄을 재봤잖아요. 그 두 줄 길의 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한 줄 길의 사람만 살렸다. 그게 성경의 비밀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합니다. 난 지옥 갈 자입니다.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바로 뭐냐면 너희 가운데 가장 적은 자들. 즉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자들, 구원받을 신앙들이 그런 자들은 자기가 어떤 상태인 줄 아냐면 여기 있는 그대로 줄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랬는데 정말 이런 자는 줄인 자들이에요. 의에 줄인 자들. 나는 의롭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난 정말 의롭게 되길 원하는데 난 죄덩어리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자들, 의에 줄인 자들. 그런 자들에게 의인들은, 복음을 알고 있는 의인들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배불리 먹입니다. 응? 두 번째로 목마를 때 정말 난 진리의 말씀에 목마릅니다. 응? 이사야서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은 내게 하나 오라. 값없이 돈 없이 사서 마시라. 응? 뭘? 하나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마실 수 있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난 하나님 말씀 목마릅니다. 난 진리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난 목마릅니다. 그런 자에게 거듭난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마음껏 마시게 전해준다는 거죠. 응?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땅에 마음을 두지 못합니다. 응? 그 가장 적은 자들은 응? 난 이 땅에 만족을 못하겠습니다. 나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입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만나서 그래 맞다. 아브라함도 응?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면서 천국을 본향을 삼아서 가지 않았냐? 응?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 그렇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나그네 된 자들에게 정말 그들에게 영원한 집을 선물할 수 있게 해준 거죠. 응? 또 뭐가 있습니까? 벗었을 때 여러분 진짜로 자기가 나는 벗은 자입니다. 나는 내 수치가 다 드러났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의를 옷 입혀주십시오. 그럴 때 그런 자들은 그래 네 수치가 다 드러나지. 그것이 복이 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의의 옷을 입혀줬다. 하나님의 의의 옷을 속에서 입혀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있는 사람은. 그리고 또 옥에 갇혔을 때
죄의 옥에 갇혀서 신음하고 난 자유함이 없습니다. 난 밤마다 죄만 짓습니다. 이 옥에서 죄의 옥에서 날 벗어나게 그런 자에게 가서 위로하고 그래 너같이 죄에 갇힌 자들을 주님께서 영원한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진리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줬다. 라고 복음을 전해준다는 겁니다. 진짜 거듭난 사람들은 죽지 아니할 영혼들에게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푼다. 그러니까 이런 말하니까 의인들은요 사실은 거듭난 자들은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영혼들을 섬기고 나서도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한 것뿐이고 그래서 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죠. 정말 주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은요 주님 앞에 항상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고 주께서 나오고 주께서 돌아갑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것들 진리의 복음도 모르고 진리의 복음 전해줘도 마음에 믿지도 않고 치받고 그래도 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그래도 우리가 뭔가 희생봉사를 좀 해야지 이렇게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자기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자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가죽옷을 하나님의 의만을 입고 있는 자들은 다른 이에게도 그 옷을 입혀줘서 이렇게 돌보는데 그러지 못한 자들은 주님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말씀을 쭉 해서 이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을 받을 만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그가 정말 영적으로 배불리 먹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죄의 감옥에서 해방이 되고 병 들었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 죄의 병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에게 의의 복음을 전해줘서 그 죄를 깨끗이 치료해주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건 누구냐? 의인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난 자들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자들은 지극히 적은 자들을 찾아서 그 일을 합니다. 지극히 큰 자들에게는 한 대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너는 좀 더 고생도 하고 네 의가 다 깨져서 지극히 적은 자가 되거든 오거라. 그렇게 하죠. 이 영적인 사역에 대해서 다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하고 사자들 위하여 이르는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영원한 불이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증인들을 내가 이렇게 교재해 보면 가든 지옥이 없다고 그러는데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써 있는데도 없다고 깎아오게요. 그래서 뭐 가든 내가 많이 교제를 해봤는데 이단에 속한 자들은 한동안 훈계하고 멀리하는 말씀이 정말 옳다. 디도서의 말씀대로.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는 이제 포기 먹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적은 자가 하나도 없어요. 지극히 적은 자를 만나야 되는데 너무 자기도 일요일날 아침에도 가판대 들고 나와서 전도를 해줬어요. 산책하다가 당신네들은 주일날에 예배 안 드렸더니 오후에 드린대. 여기 말씀하신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아요. 정말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 와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와서 난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해주시오. 그러면 줄 수가 있어요? 없죠. 이 거듭나지 않은 자는 줄 수가 없습니다. 육신은 돌볼 수 있는데 영혼은 돌보지 못해. 이 지금 영혼의 상태를 말씀하는 겁니다. 영혼이 줄인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의를 배분히 먹게 하고 또 목마를 때에 진리의 말씀을 마시게 하지 못해. 나그네 되었을 때 이 땅에 아무 소망도 없고 이 땅에 나그네 행인같이 지나가는 자들. 베드로 후선지 전선지 보면 나그네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잖아요. 사실 영적인 사람이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삽니다.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 여기 나그네예요, 나그네. 그런데 영적 나그네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영원한 집을 전해줄 수가 있냐 이거죠. 없다는 거죠. 영접을 하지도 못했고 또 이 집이 있어야 영접을 하지. 집은 하나님 교회인데 하나님이 교회가 있으면 여기 주막 같은 하나님 집에 영접을 해서 여기서 편안히 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들은 아무리 해봤자. 또 벗었을 때
저들이 막 벌써 죄가 드러나고 막 수치가 드러나는데 그들에게 입혀줄 하나님의 의의 옷이 있냐 이거죠. 없다는 거죠. 응? 의사 못하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옥에 갇혔을 때나 병들었을 때도 그들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이렇게 영적으로 정말 지극히 죽은 자에게 베풀 것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 것이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도 육신적으로 그런 일을 많이 해요. 종교인들은. 그래서 많이 해서 의가 빵빵해가지고 지금 주님이 저주받을 자들하고 막 선포하니까 막 발끈한 거죠. 아니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뭐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막 따지고 들잖아요. 응? 주님께서 너희 가운데 지극히 죽은 자, 여러분 진짜 구원받을 자,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고, 정말 마음이 깨져서 하나님 나는 지옥 갈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온 자는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너희 가운데 지극히 죽은 자에게 그들은 거듭나지 못한 자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까? 네. 영적인 말씀이 영적.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것이지, 자기가 뭐 선행을 많이 하고 희생봉사를 많이 한 자가 뭐 구원을 받고 그렇지 못한 자는 구원을 못 받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 전체의 진리하고 너무 어긋나는 말씀이죠. 그래서 한 절 성경 한 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서 13장 19절. 에스겔서 구약성경 1166페이지. 에스겔서 13장 19절. 어, 1160페이지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두어 금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을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가르쳐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구나. 이거는 이제 거짓 선지자들, 오늘날의 이 종교의 세계에서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보면 하나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한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지. 지옥 간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성령으로 깨달아서 본 것 없이 자기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가르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자들은 어떤 걸 하냐, 자기의 그 두어 꿈의 보리와 뭐 두어 조각 떡을 위해서, 이거 물질을 위해서, 그 물질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쳐. 응? 그래서 막 11조를 온전히 맞춰라 그러면 쏟아진다. 그건 그런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리지 말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것인지를 믿는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근데 이들에게 해서 결론적으로 맨 끝에 보면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마태복음 25장 본문에 너희 가운데 지극히 적은 자, 살 영혼입니까 죽을 영혼입니까? 이게 죽지 아니할 영혼이에요. 이런 자는요 우리 거듭난 종들을 만나면 그냥 살아납니다. 퍽 하고 입에다가 바람 안 불어넣어도 살아납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면 마음으로 달게 믿어서 그렇습니까? 정말 맞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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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하고 마음에 성령의 역사에서 죄사함을 받습니다. 죽지 아니할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 종들이고 의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자들은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해줄 수가 없어. 뭐 뒤에 염소 새끼들처럼 해줄 수가 없어. 왜냐면 자기 안에 없으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그랬잖아요. 베드로하고 누구하고 요한이가 둘이서 성전 미문에 곁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자기 안에 생명의 복음이 있으면 내게 있는 것으로 주면 되는 거야. 근데 없으니까 지금 죽지 아니할 영혼이 왔는데도 아이고 열심히 그냥 믿으세요. 희생봉사 많이 하세요. 회개기도 열심히 하세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회개기도 열심히 하면 죄가 없어집니까? 절대 안 없어집니다. 응? 나도 남 못지않게 회개기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잖아요. 그때 내 마음에 죄가 안 없어졌어요.
하나님 법이 아닙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세례로 담당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갚아줬기 때문에 죄가 사함받는 것이지, 무슨 회개 기도한다고 죄가 사함받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고지 듣는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지어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려요. 큰 자들은 어때? 자기 의가 많은 큰 자들, 바리새인 같은 것들, 이런 건 살지 못합니다. 그건 재산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 의가 너무 많아서. 응? 그런 자들은 살려줘요. 오히려 길을 살려. 장로님 없으면 우리 교회 무너집니다. 장로님이 또 받아주셔서 교회가 살지 못할 영혼이, 그거는 말씀으로 책망하고 그래서 자기가 지옥 갈 자라고 고백을 시켜야 그 다음에 죄사함 받는 거예요. 응? 지극히 적은 자를 만들어줘야지 삽니다. 근데 마음속에는 바리새인처럼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데도 막 길을 살려줘서 살지 못할 영혼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는 죄사함 받냐? 절대 못 받습니다. 내가 구원 아니면 누가 구원이야? 네가 구원 아니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비밀들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 이런 거 마태복음 25장 읽어놓고 막 엉뚱한 소리예요. 그래서 자기도 막 헷갈려. 그럼 우리가 인간의 헌신과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건 그런 부분도 있지. 양시론이라고 그래. 양시론.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다. 옛날에 오성가능에 나온 이게 창문지를 딱 뚫고서, 그러면 이게 내 손입니까? 네 손입니까? 그거 알죠, 여러분? 감나무가 넘어왔는데 이게 내 감이냐 네 감이냐 따지. 그게 담 넘어왔으니까 내 감이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화가 나고 그 집 가서 창문을 확 뚫어버리고, 그럼 이 손이 내 손입니까? 네 손입니까? 아이고 참,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다고 가운데 그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영적인 그 비밀을, 천국 비밀을 모르면은 이렇게 헷갈립니다. 이 영적인 마음, 정말 우리는 우리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가장 적은 자 하나에게 자기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난 지옥 갈 자로 고백한 자에게 우리는 의의 복음을 전해줘서 그들이 죄사함 받게 해주는 이 사역,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행하는 자들은 누구냐? 거듭난 자들밖에 없다. 그들이 천국에 간다. 거듭난 자만이 의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해서 그들도 구원받게 하고 자기도 주님 오실 때에 영광의 보좌에 같이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